가끔 뉴스에 믿기지 않는 일들이 막 보도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모들에 대한 기사입니다. 어떤 부모가 게임을 하다가 자기의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가 굶어 죽는 걸 몰랐다. 이런 기사가 뜬 적이 있습니다. 혹은 자기가 아이를 낳는데 자기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부모가 있다는 기사도 뜬 적이 있습니다. 또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고 도망간 부모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22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때리고 굶기고 해서 죽인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엄마 아빠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용돈으로 받은 코 묻은 돈을 술 마시고 혹은 도박을 하고 혹은 자기 옷을 사기 위해서 빼앗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혹은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자기는 엄마가 하기 싫다고 얘기하시는 부모들도 봤습니다. 이런 기사들을 보면 부모라는 것은 아이를 낳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가 자기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사람은 바로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의 삶이 비참해질 수 있는 겁니다. 최근에 핫했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더 글로리라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에 학폭을 당한 한 아이가 학폭의 억울함을 얘기할 때 가해자의 부모가 학폭을 당한 부모에게 찾아가서 돈을 주면서 무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무마하는 장면 때문에 학폭을 당한 딸은 자기의 억울함을 풀지 못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자퇴하게 되죠. 심지어 엄마는 딸을 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또한 18년이 지난 다음에 학폭을 당한 아이가 초등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근데 가해자가 또 찾아가서 그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교를 못 다니게 하라고, 교사로서. 그러자 이 부모는 18년 동안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고 한 번도 찾지 않은 딸을 찾아가고 횡패를 부리고 또 뇌물을 부모들에게 받고 이러면서 자기 딸이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만들어줍니다. 드라마 속에 나온 부모는 정말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가 실제적으로 있다는 것이죠. 즉, 낫다고 부모가 아니라 부모의 역할을 잘해야지 부모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아이는 피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던 책 중에 하나가 에밀 라자르라는 사람의 자기 앞에 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런 내용을 갖고 있어요. 한 아이가 있습니다. 14살짜리 소년입니다. 모모라고. 이 아이는 자기 아내를 죽인 남편, 그 남편이 이 아이를 버립니다. 누구한테 버리냐면 프랑스 사람들은 그 당시 이게 프랑스 소설인데 창녀들이 아이를 낳으면 창녀들이 아이를 낳은 그 아이들을 키울 수 없게 했어요. 보육원에 다 보내게 했어요. 창녀들이 자기 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보육원에 보내기 싫으니까 고아원에 보내기 싫으니까 누구한테 맡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맡아서 기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중에 한 명이 로사라는 여인이었고 모모라는 아이도 아버지가 버려서 이 로사라는 아줌마한테 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사라는 아줌마와 모모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부모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가 없이도 아이는 잘 자랄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단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부모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아이는 자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이 소설에서 모모라는 아이가 14살이거든요. 14살의 시점으로 소설이 전반적으로 이어지는데 모모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나는 내게 엄마가 없다는 사실을 몰랐어. 엄마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것도 몰랐어.
라고 친구한테 얘기합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배가 아프니까 엄마가 오더라고. 모모가 어떻게 했을까요? 모모가 실질적으로 배가 아팠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왜? 엄마가 보고 싶으니까.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엄마가 보고 싶으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근데 엄마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모모가 어떻게 됐을까요? 발작을 합니다. 내가 발작을 하면 엄마가 오겠지? 엄마가 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모모가 어떻게 했을까요? 7층짜리 엘리베이터도 없는 아파트를 싸돌아다니면서 똥을 싸질렀다고 이렇게 소설에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똥을 막 싸질러 놨는데도 엄마는 오지 않았다고 소설은 씁니다. 엄마가 그리웠던 거죠. 얼굴도 모르는 엄마가 14살짜리 소년이 말입니다. 모모가 6살 때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맨날 가게에 가서 물건을 훔치는 겁니다. 6살짜리 꼬마가. 근데 어떤 가게에서 훔칠까요? 여자가 주인인 가게에서만 훔칩니다. 왜? 엄마는 여자이니까. 근데 하루는 들켰어요. 달걀을 훔쳤는데 들킨 겁니다. 주인 여자한테 잡혔어요. 그리고 모모가 뭘 바랬을까요? 그 주인에게 한 대 맞기를. 그리고 맞는데 어떻게 맞기를? 뺨을 한 대 얻어 맞기를. 왜? 모든 아이들이 잘못하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그런 혼남을 받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혼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모에게 다가와서 달걀 하나를 더 줍니다. 그리고 모모의 볼에 키스를 해줍니다. 그때 모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순간 나는 희망 비슷한 것을 맛보았어. 그때의 기분을 묘사하는 것은 불가능해. 여주인 아줌마가 혼낸 게 아니라 달걀을 하나 더 주면서 볼에다 뽀뽀를 해준 거예요. 그러자 모모가 뭘 느껴요? 엄마를 느끼는 거죠. 모모는 엄마가 없고 아빠는 살인범이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없이 자라나는데 주변의 사랑으로 자라납니다. 이 모모가 이 동네에서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할아버지한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봐요. 하밀 할아버지, 사람은 사랑 없이도 살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그 말에 대한 대답 대신에 몸에 좋다는 박하차를 줍니다. 마시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시 모모가 물어봅니다. 하밀 할아버지, 왜 대답을 안 해줘요? 그러자 하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넌 아직 어려. 어릴 때는 차라리 모르고 지내는 것이 더 나은 일들이 많이 있어. 다시 모모가 하밀 할아버지에게 물어보죠. 할아버지, 사람이 사랑 없이 살 수 있어요? 하밀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하밀 할아버지가 그렇단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사랑 없이 살 수 있단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하밀 할아버지가 펑펑 웁니다. 왜요? 사람이 사랑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부모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야지만 살아간다는 거죠. 누군가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다고 얘기하는 소설이 에밀 아자르의 자기 생애 앞에라는 소설입니다.
모모는 부모가 없지만 사랑을 받고 살았죠. 동네에. 100kg가 넘는 몸무게의 로자 아줌마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7층짜리 아파트를 걸어 올라가면서 모모를 사랑해 준 것이죠. 그래서 모모는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아이들은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부모는 사랑해 주는 것으로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겁니다. 부모는 내 자녀를 사랑해 줌으로 내가 부모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낳아준 것으로 증명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와 똑같은 얘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22장 33절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나는 주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번 사순절 기간 내내 레위기를 읽으면서 가장 크게 저에게 다가왔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일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 줬다고 얘기합니다. 되려고 한 그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면서 증명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을 만들었어. 그러니 나를 섬겨.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이집트 땅에서 구했어. 라고 하면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십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악마를 만납니다. 그리고 악마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유혹합니다. 온갖 모든 좋은 걸 보여주고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걸 다 줄게 라고 유혹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얘기하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던가요?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나를 섬기면 이거 다 줄게.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대가로 네가 섬김을 잘하면 이렇게 줄게 거래를 하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전제는 거래 이전에 하나님이 행동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누구에게 너에게 되려고 너를 이집트 땅에서 구원했어라는 전제가 따릅니다. 여러분, 이집트 땅에 있다는 게 뭘까요? 노예입니다. 자기 주도권을 상실하고요. 자기 몸은 자기 몸이 아니라 타인의 몸입니다. 존엄성 그런 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정신 파괴된 상태죠. 인간으로서 대우받는 상태가 아닌 거죠. 나를 인간으로 볼 수 없는 상태가 노예입니다. 육신은 가학한 노동으로 망가지고 병든 상태일 겁니다. 근데 그 상태로부터 하나님이 구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조금 한 발 더 들어가서 우리가 잘 봐야 될 단어가 되려고라는 단어입니다. 되려고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리흐요라는 단어입니다. 리흐요라는 말은 그냥 영어로 표현하면 to be예요. 비동사. 근데 비동사에 부정사가 붙은 거예요. 투부정사예요. 우리 영어에 배웠잖아요. 투부정사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영어하고 좀 다르게 투부정사를 쓸 때 to가 잘 붙지 않아요. 붙을 때도 있고 안 붙을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것이 붙으면 특이한 용법을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되려고라는 이 단어, 르흐요라는 이 단어에는 투부정사와 마찬가지인 투가 붙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르가 붙어 있는데 르가 붙었을 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어떤 방향성을 지니거나 어떤 의무를 가졌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내가 의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려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저는 레위기 22장 33절을 쓴 분이 일부러 투부정사를 썼을 거라고 생각해요.
동사를 써도 돼요. 일부러 to 부정사를 씁니다. 왜? 의도성이 있으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아니면 나의 존재적 가치는 너를 구원해 줘서 너를 이집트에서 구원하는 그런 자다라는 존재적 가치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저는 차라리 이 번역이 되려고보다는 영어로는 to be에 가까우니까 이렇게 번역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으로 존재하려고. 아니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기 위해서 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존재의 목적을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말도 안 되게 너를 구원하려고. 너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자기의 목적을 너무나도 과장되게 얘기하잖아요. 인간을 향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있어.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의 존재적 가치는 너를 구원해 주는 자로서 있기 위해서 있어. 라고 얘기할 정도로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숨어버린 하나님이 계실 때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동에 채찍에 배고픔에 막 시달렸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뭘 하셨죠?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는 것을 보지 못할 때, 인식하지 못할 때 숨어 계신다고 생각되는 그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는 일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한 것 같은 이야기를 하시죠. 언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의 한탄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한탄합니다. 예수님이 분명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자기가 십자가에 달릴 거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즉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도 아시고 부활할 것도 아십니다. 그런 주님이 왜 거기서 한탄하실까요? 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얘기할까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속에는 버려져서 극단적 소외를 당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다는 걸 알지만 그것이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불안이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상실의 아픔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인 것이죠. 부활이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한탄의 순간, 그 작은 순간에 예수님의 한탄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한탄에 동떨어져서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이 한탄에 멀리 성령님이 계셨을까요? 한 20년 전에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멜 깁슨이 제작한 예수님이 그냥 엄청 고난받는 그 장면을 한 2시간 내내 보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영화를 본 적이 없어요. 볼 수가 없어,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그냥 제가 제일 길게 본 게 한 20분 정도인 것 같아요. 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근데 이 영화의 맨 끝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늘에서 물방울 하나가 떨어집니다. 물방울을 이렇게 비춰갖고 물방울이 이렇게 막 빗방울 떨어지듯이 떨어집니다. 그게 떨어질 때 꼭 땅을 부술 것 같이 막 떨어집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졌을 때 막 땅을 쪼갤 것 같이 떨어지고 그 물방울이 떨어졌을 때 땅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울고 있다고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레위기를 읽으면서 그리고 이번 주 내내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었을까요? 하늘에서 아들이 죽어가는 장면을, 예수님이 죽어가는 장면을 보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유명한 신학책 중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거죠. 우리가 신학적인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잖아요. 이런 거 이해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삼위일체를 딱 생각하는 순간 뭐가 됩니까? 셋이 한 분이라며요. 그러면 그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이 어디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십자가에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십자가에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한탄하고 있었던 그 비명은 하나님의 비명이고 성령님의 울음입니다. 숨어 계시는 듯한 하나님은 어디 있었냐면 예수님과 더불어서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신학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이렇게 달려 있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난 것 같죠. 왜냐? 예수님의 맨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입니다. 여러분, 한탄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내가 나의 영혼을 맡긴다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아버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십자가에서 만나고 있는 예수님이 계셨던 거죠. 꼭 뭐와 같습니까? 사람이 자기 얼굴을 보나요? 사람이 자기 얼굴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스스로는 어떻게 볼 수 있죠? 거울로만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혼자 있는 것은 꼭 자기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은 꼭 자기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 거울이 있어야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의 자리에 바로 하나님이 같이 매달려 계신 거죠. 성령님이 같이 못 바뀌어서 신음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9장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뭡니까? 유대인들을 무서워해서 그들이 스스로 제자인 것을 숨기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제자들은 어디 있었죠?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제자이라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가장 열성적인 제자 베드로는 자기가 제자인 것, 예수님과 같이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살아있는 시간 동안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자기가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있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는 제자인 걸 드러냅니다. 그것도 누구한테 가서? 빌라도한테 가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게 해주십시오 라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요구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자기가 만든 새 무덤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정말 티내는 거죠. 정말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다 도망갔는데. 니고데모는 어떠했습니까? 100근의 침향을 준비했다고 얘기합니다. 35kg나 되는 향료를 준비한 겁니다. 엄청 티내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두 제자가 있었던 거죠. 이 두 제자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제자라고도 말 못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죽음 앞에 제자로서 드러냅니다. 그들의 마음속 제자로서 역할을 하게 만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정말 숨어 계시는 하나님 같은 그분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준비해주고 니고데모를 준비해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이 안 보일 수 있고 하나님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치유와 부활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 일함이 왜 안 보이냐? 내 얼굴이 안 보이듯이 우리와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얼굴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거울이 필요하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선 거울이 필요합니다. 그 거울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로마서 14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가 우리의 죽을 같은 슬픔에도 입을 다물 수 없는 우리의 즐거움에도 같이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죽음이라는 건 없는 것 같은 시간이죠.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이 너희가 느끼는 시간에도 너희가 너무나도 즐거워서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망각하는 그 시간에도 나는 너희의 주가 되려고 일한다고 얘기하는 소리로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일하시죠.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모가 되기 위해서 아이를 사랑해 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아이가 울 때 왜 우는지 귀담아 듣고요. 아이가 배고플 때 열심히 분유를 타주고요. 아이가 똥을 싸갖고 기저귀가 막 넘칠 때 밤새서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일함으로 사랑을 표현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하시는 극단적인 모습을 뭐로 보여주냐?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그 일함으로 너희를 사랑해. 그 일함으로 너희를 지켜줘. 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그 일함으로 지켜주는 것을 더 확실히 얘기하기 위해서 나는 부활해서 너희를 지켜주고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담은 찬양이 바로 찬송가 170장의 첫 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내 주님이 살아계신 이유는 날 지켜주시기 위함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날 믿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주님으로 있기 위해서 나는 일하고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가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같이 우리의 아픔에 같이 매달려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버려진 것 같이 혹은 누구도 관심 없는 것 같이 또한 숨어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버려졌다고 한탄하십니다.
하지만 그 한탄을 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만났을 때 십자가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가끔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한탄을 합니다. 그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같이 있는 것을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우리를 살려주는 사랑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실질적 삶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